지금부터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제47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이시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야고보서 사도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 정말로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이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다 할 때처럼 이제 그 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믿는다면은 그 사랑으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정말 너무도 이제 중요한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선을 행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 계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일평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갔던 이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용도라는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은요, 이제 이웃사랑을 했는데 이 이웃사랑의 방식이 예수님처럼 이제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 감정기 시간에 이 불같은 설교로 민족을 깨우고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돌아다니면서 받은 이제 사례비나 거마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다 이제 베풀어주고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었듯이 이 이용도라는 목사님께서도 내가 가는 그 부흥 집회 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이제 선을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의 집에는 늘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몸으로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최선을 다해 이제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준행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것이다.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냐 못 가느냐를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하나이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믿음의 또 이제 덕을 쌓고 또 은혜를 이제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제 세상과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아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이제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떠한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나에게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나는 이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나를 도와주거나 이제 돕는 손길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느꼈었던 적들이 있다면은요, 우리들이 속해 가운데서 이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먼저 사랑을 실천한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신철했던 적이 있다면은요, 어떤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것도 속해 가운데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미웠던 사람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정말 못된 후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하극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영창을 보내버리냐 말아야 되냐 이 기록 가운데서, 근데 보내버리면은 이게 그 부대 안에 어떤 이제 사건이 있는 그런 부대로 기록되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장교 이제 우리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징계를 먹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심적인 부담감이 있고, 또 저도 마음으로는 이 친구한테 당했던 이제 아픔과 화가, 분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가서 군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의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도 거하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해가지고 계속 용서하냐 마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주기도문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딱 이제 생각나니까, 내가 이 친구 용서 안 하면은 나도 앞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들어서 정말 그 미웠던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끔씩은 괜히 용서해줬나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이제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저의 간증이며, 또 이제 그런 친구를 용서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살면서 어떤 일이 이제 좀 화가 나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더 쉽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저도 이제 많은 이제 배려도 받고 또 존중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살지만, 저도 또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특별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저의 은사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워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아직까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제 그 사람을 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과 순종의 역사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사랑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만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품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사랑의 삶을 이루며 용서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